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그 진리의 빛으로 그 위대하신 아버지의 뜻으로 저희들을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며 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그리고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사고방식 안에 기승하는 악을 어머니 발 아래 예수님의 늑방에 묻습니다. 신적 질서와 계명에 근거하지 않은 마귀가 뿌려놓은 다양한 마귀적 사고방식, 특히 감성주의자의 마귀, 제도 전통에 맹종하게 하는 마귀,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마귀, 그리고 공산주의를 조아라 찬동하며 무신론에게 열렬히 하나 되고 동조하게 하는 이런 이 밖에도 기타 등등의 진리에 반하는 모든 마귀적 사고방식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 덮어버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귀적 사고방식을 모두 불살라 주시고 이제 신적 질서와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이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따라야 될 절대적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나라로 하루빨리 완성시켜 주시옵길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 사명에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만이 어서 빨리 이루어지기만을 저희가 매 순간 갈망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완벽하게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화답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그 화답 드릴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시며 저희 사명에 함께하는 영혼의원들과 협력자들의 가정을 봉헌드리오니 그 가정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함께 살아가셨던 성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의 피아소니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아빠 하느님인 내가 하루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도록 나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상황이 가장 절박할 때 모든 해결책의 세부 사항들을 고안해 낼 수 있는 이는 바로 나다. 너희가 마음속에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나의 안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종종 마지막 순간에 너희에게 다가오는 은총이다. 서로 비난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여라. 나는 너희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서 매 현순간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나의 은총은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한다. 어떤 현순간이든 예상치 못한 은총에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줄을 보시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아빠 하느님인 내가 하루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도록 나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자, 이제 어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제가 그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 살아가신 하느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성, 인간 마음의 현실에 대해서 제가 도구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가 그렇게 작게 계신 겁니다. 그것을 매일 더 커지세요, 더 커지세요, 저를 완전히 차지하세요, 정복하세요, 다스리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갈망할 때마다 서서히 서서히 더 빛으로 커지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께만 의탁하고 내어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매 순간 아버지께 의탁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마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그거는 일종의 본능인데 엄마를 끊임없이 찾고 엄마한테만 의탁하죠. 그 상태로 지금 우리는 되돌아가야 될 지경이고 수준이에요. 그 갓난 아이. 왜냐하면 그런 의탁조차도 할 줄 모르니까. 지금 인간의 상태가. 그렇죠. 여러분 교만하면 의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교만하면 의탁 같은 걸 안 합니다. 자존심 뭐 이래가면서 그렇죠. 나도 뭐가 있는데 체면이 있고 뭐 이렇죠. 그게 순수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엄마가 있으면 엄마한테 끊임없이 24시간 치마자락 붙들고 따라다니고 엄마한테만 눈동자가 이렇게 있고 이렇죠.
그럼 그게 뭐냐면 그 어느 것에도 때가 묻지 않은 그 순수성, 단 하나만을 갈망하는 그 절대성과 순수성 때문에 아이는 그런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은 뭐를 누구에게 뭐 의탁하고 갈망하고 내어 맡기고 이런 거를 잘 할 줄 모르죠.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나마도 그런 것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스킬이 있으신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하지 못해요. 대표적 예로 여러분 한번 마음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젊은 분들께서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오픈하고 열어서 누구에게 다가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없을걸요. 누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응대해 주거나 거기다가 조금 친절하게 말해 주는 것은 했을지 몰라도 내가 먼저 마음을 오픈하고 확 열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의 필요를 어 돌봐주고 살펴주고 그래서 그에게 어떤 것을 희생으로 내가 채워주는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해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 교만해서. 자만으로 가득해서.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양단면인 건데 모든 것은 풍요? 물론 좋죠. 그런데 그 풍요는 이런 악의 단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순수성이 떨어지게 하고 의탁하거나 누구를 믿고 신뢰해서 내어 맡기는 질이 떨어지게 하는 것. 그러나 가난하고 가진 게 없죠? 그러면 매 순간 갈급하죠. 그렇죠? 매 순간 아쉽겠죠? 그러니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환경적 처지가. 다가가서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말할 수밖에 없고 너무 갈급한 게 많고 필요가 많으니까 항상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가난한 것은 고통으로 힘든. 이렇게 어떤 속성이라는 것은 양단면을 동시에 갖고 있지 어떤 건 좋기만 하고 어떤 건 나쁘기만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지금 내 처지가 어떤 수준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 나는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조차도 할 줄 모르는 다시 말해 그 순수한 갓난쟁이보다도 못한 수준이구나. 그러니까 자꾸 의지하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할 줄 모르니까. 여러분, 아기가 생존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서 생존하나요? 그렇지 않죠. 의탁이 되어만 있으면 생존이 가능해요. 왜? 엄마가 때가 되면 밥을 먹이고 때가 되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앙앙 울면 뭐가 불편한가 봐주면서 필요를 채워줄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아무 능력 없어도 의탁만 되어 있으면 다 살펴주고 보살펴주는 절대성의 부모가 있네요. 마찬가지로 나도 내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몸이 크고 밥 많이 먹어서 키 컸다라고 해서 내 정신도 그렇게 성숙하거나 어른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는요. 그 초등학생이나 순수한 어린이만도 못하고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개, 돼지만도 못한 수준도 허다합니다. 속성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느님, 저는 이렇게 벌거숭이고 아무것도 모르고요. 저는 이렇게 무지하고 속성도 저급하고 저열하고 저는 이래요. 아버지 안 계시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세요. 저는 아버지께 꼭 매달려 있는 의탁되어 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고백하는 게 훨씬 향기로운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이 요즘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그렇죠. 다 자존심 빳빳하게 내세우면서 요만큼만이라도 자존심을 건드리면 노발대발하는 게 요즘 세상의 사람들의 속성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것은 순수해지려면 한참 멀은 거죠. 성모님이나 예수님 같이 되려면 한참 멀은 거죠. 그런 현재의 자기가 그런 수준이라면. 그래서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매 순간 아버지께 의탁하는 법을 배워라 하신 거고 상황이 가장 절박할 때 모든 해결책의 세부 사항들을 고안해낼 수 있는 이는 바로 나다. 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니까. 여러분, 해결책은 만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자동차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를 고치려면 그 만든 대로 가져가면 고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 만든 설계도를 그 만든 사람이 갖고 있을 테니 그 설계도에 비교해서 지금 여기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그 만든 사람만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하듯이 하느님만이 모든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 이분이 만드셨으니까. 온 우주 만물을. 나도 이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고장나고 잘못됐으면 지금 어디가 고통스럽고 어디가 막혀 있으면 다 아시는 건 자동차 공장에 자동차를 맡기면 고치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하나 납득하고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왜? 맨날 피상적이고 망상의 사고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아 그렇구나. 지극히 당연한 거구나. 하느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설계도면을 다 갖고 계신데 그분이 고칠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해결책을 다 갖고 계신 건 아버지만 갖고 계시겠구나.' 요렇게 쪼끔만 생각하면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런 백데이터에 근거해서 확고부동한 믿음이 되는 건데 믿음이 있다 한들 왜 흔들리냐?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왜 하느님만 해결책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백데이터가 없는 거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하면 자꾸 이런 원인을 찾고 근원을 찾아서 이러이러하니 마치 수학 문제를 풀듯이 이러이러이러하니 답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면 믿음이 더 확고해질 텐데 이러이러하니까 답은 이게 맞구나라는 것에 대한 프로세스가 구현이 안 돼요. 왜? 수십 년을 피상적인 막연한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만 않아서일 뿐이지 모든 해결책을 하느님이 갖고 계신 건 너무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해야 될 건 뭘까? 열렬히 그분께 매달리는 거예요. 아버지, 저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뜻대로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뜻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하기를 원하니까 그 뜻으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갈망을 하면 그 갈망을 보시고 아버지가 이렇게 주시는 이런 나라라는 거죠. 너희가 마음속에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나의 안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것도. 수학 문제 이 일은 이와 같은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금고를 샀는데 그 금고가 검증되기를 도끼로 내리 찍고 뭐 다이너마이트 폭탄으로 터트려도 안 터집니다라는 시험 성적서가 있어. 그러면 이거 100% 짜리구나. 어디를 다녀도 마음이 편안하겠죠. 그쵸? 검증이 그냥 충분히 됐으니까. 그 말은 뭐죠? 그 금고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내가 뭘 해든 늘 편안해 마음이. 집이 비어 있어도 그쵸? 또 내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자동차 공장에서 당연히 고치는 거지. 거기서 만들었는데 못 고친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어디가 고장 나도 그 공장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걷다 갖다 맡기면 되지. 그건 뭐예요? 그 공장을 신뢰하는 거죠. 그쵸? 근데 금고를 못 믿고 공장을 못 믿으면 밖에 다녀도 늘 불안하겠죠. '도둑이 들어오는 거 아닐까? 도둑이 금고의 문을 열면 어떡하지?'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내 안에 DNA 하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게 이게 너무나도 정확한 사실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가 없으니까 늘 불안해. 그리고 어디 마음 하나를 이렇게 턱 편안하게 맡길 데가 없어. 그렇죠. 현대인에 있는 다양한 병 중에 하나가 뭘까요? 불안, 초조, 뭐 강박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왜 그럴까요? 진짜 내 마음을 그냥 온전히 다 꺼내서 턱 맡겨도 좋을 곳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좋을 곳은 오로지 한 분이신 하느님밖에 안 계신데 어떤 인간에게도 그런 것을 맡긴다라고 해서 그걸 안전하게 느낄 수는 없거든요. 왜? 인간은 변덕스럽고 나약하니까.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언제든지 말을 바꾸거든요. 그러니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느님은 영원 무궁토록 불변의 진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여기가 유일한 안식처.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여기 그냥 내 영혼 통째로 맡겨도 편안한 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고 하느님을 올바로 아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느님의 안배에 대한 신뢰 부족 이런 거는 말도 할 필요가 없는 나라죠. 뭐 믿음 부족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종종 마지막 순간에 너에게 다가오는 은총이다. 어떤 나에게 풀리지 않는 아주 난 코스의 뭔가가 있어. 근데 그것은 전전긍긍할 게 아니라 갈망으로 내가 할 노력을 다하고 기도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이렇게 했어. 그럼 계속 기다리면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종종 그런 케이스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 역시도 무엇이 전제되고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 이게 이렇게 만에 하나 이 문제가 안 풀렸어. 그래, 그것도 아버지 뜻이지. 안 풀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나는 그 차원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해를 못할 뿐이고 아버지는 모든 차원을 다 보시는 분이니까 아버지의 이유가 항상 맞아. 왜? 퍼펙트한 분이시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무슨 처지이건 항상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서로 비난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여라. 자, 이것은 어, 하느님의 원수 말고 아버지께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사람들 간에, 즉 하느님의 백성들 간에 그들 서로 비난하지 마라.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분명 하느님의 백성이야. 왜? 이 진리만을 따르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따르기를 원하고 이 마귀가 해놓은 거짓 교회를 안 따르고 제도 전통을 안 따르고 분명히 하느님의 자녀야.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어. 그런 거는 각각의 다양한 인간적 부족함이겠죠. 그렇죠? 왜? 의지는 지금 올바른 상태니까. 그럼 그런 다양한 인간적 부족함을 너는 비난하면 안 된다. 왜? 나도 그런 인간적 한계나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는 서로 비난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포용하고 수용해주는 이런 관계가 맞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도 그 사람마다 성장하는 속도가 다 다르고 발전해 나가는 어떤 케이스가 다 달라요. 고유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다 다르고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친절하게 대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서 매 현순간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내 마음 안에서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의 나라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것을 내가 좀 채워주면 도움이 될까? 제가 오늘은 어떤 것을 갈급해 하나? 뭐 이런 기타 등등. 그리고 그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나의 은총은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한다. 자, 하느님의 은총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신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 왕을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셔가지고 성전을 마침내 짓게 하시잖아요. 그게 사람을 이용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게 어떤 거랑 같은 거냐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일제 시대에 그 억압을 받고 있는데 그 일본 천황이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리스도교 국가라고 해서 그 일본 천황이 우리나라에다가 성전 지어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게 아니 어떤 나라 왕이 식민지 나라에다가 그 나라의 종교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줍니까? 핍박을 안 하면 다행이지. 그쵸? 그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납득 안 되는 나라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하느님이 개입하시면. 바로 그게 사람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버지의 뜻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영적 성장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움직여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요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잘 염두에 두고 고럴 때 얼른 올바르게 화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은총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해되시죠? 어떤 현순간이든 예상치 못한 은총에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자, 여기 예상치 못한 은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왜 예상치 못한이라고 하실까? 그렇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지어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상했을까요? 예상 못했겠죠. 근데 그런 은총이 아버지에게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상치 못한 은총이 너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은총에 항상 의탁되어 있고 의지되어 있는 법을 배워라. 다시 말해 갈망을 계속하라는 말씀이에요. 저 마지막 문장은.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저희 사명을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희 사명이 행하는 이런 것을 도와주세요. 계속 갈망을 하고 기대를 해라. 아버지가 이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하느님께서 이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의 나라에서. 그러면 예상치 못한 방법과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아버지께서 그 나의 갈망에 응답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나라가 바로 그 나라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도 나에게 의탁하거라. 근데 우리 인간은 의탁하는 걸 잘 못하는데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했고 그 어린 갓난쟁이처럼 엄마한테 아주 순수하게 의탁할 수 있는 이것부터 인간은 그 순수성으로 돌아가고 달라져야 된다. 그 교만과 자만과 이기심과 자애심, 체면 이런 것을 다 뽑아버리는 순수성이 있지 않고는 하느님께도 절대성으로 의탁하는 것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인간의 역겨운 교만과 자만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아이는 능력이 출중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의탁만 잘하면 부모님이 알아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키워주시는 마치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하느님께 의탁을 해야 되는 수준인데 마치 내가 어른인 양 그분 앞에서 감히 잘난 체하며 아는 체하며 있는 척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역겨운 일인가라는 것을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얼른 깨닫고 내가 살아가야 될 본연의 위치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 똑똑하고 현명하고 올바른 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의 자세고 나라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배운 것을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영성에서 구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8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